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서 함께 읽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나갔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일어나. 우리 교회는 명절이 되면 예배하는 숫자가 확 줄어요. 시골의 교회는 많이 모이겠죠. 그 엄마들이 좀 믿음이 있으면 얘들이 와도 데리고 예배 나오거든요. 근데 얘들 왔다고 예배를 안 나와. 오늘 금음이거든요. 오늘 음식 만드는 날인데 예배 드리고 가서 만들어도 되거든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작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지혜로운 자와 같아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마귀가 사단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빼앗아가 버려요. 이따가 예배 마치고 가셔서 영어 방송, CNN 방송이 있어요. BBC나 영국의 BBC나 미국의 CNN이나 뉴스 방송 한번 켜놔보세요. 소리가 막 들리긴 들려요. 근데 뭔 소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작동되지 않으면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계속해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지만 CNN 방송을 계속 듣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처럼 영이 작동되지 않으면 그냥 듣기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날아가는 것을 보기는 보는데 저게 무슨 원리로 어떤 작동으로 날아가는지를 몰라요. 보기는 보아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 영이 작동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영이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영이 작동되지 않으면 예배 자리에 앉았기는 했지만 오늘 교회에 나오기는 했지만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우리는 실패한 예배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예배는 드리고 가야 뭐 명절도 세고 음식도 준비할 거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게 없어요. 오직 말씀 듣는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열매입니다. 이미 지금 영이 작동되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의 영이 지금 날아가는 새가, 사탄이, 마귀가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뺏어갑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평소에 저희 교회 안 나오시다가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정말 수지 중에 수지를 맞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계속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늘 명절 안 나가고 형편이 돼서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은 오늘 복 중에 복이 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는데, 내 나름대로 꼭 이런 명절 때라든지 그 눈이 많이 와서 많이 못 올 때라든지, 야, 이게 진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그렇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정말 제가 말씀을 준비해보면 알거든요. 이 말씀은 진짜 귀한 말씀, 이 말씀은 진짜 막 떠먹여주고 싶은 그런 귀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말씀은 제가 임의로 본문을 정해서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잘 알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은 신비하게, 정말 놀랍게, 기가 막히게 그런 일을 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꼭 그럴 때 사람들이 많이 하나요. 네, 정말입니다. 그럴 때 꼭 설이고 추석이고 막 명절 되고, 진짜예요. 꼭 제가 뭐 약장수 같네. 여러분, 영을 작동시키길 바랍니다. 아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보기는 보아도 못 봐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 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성경 한 군데에서만 나와도 이게 정말 귀한 얘기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 세 복음서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이거 꼭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꼭 듣고 깨닫고 돌파해 나가야 신앙의 성숙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이 농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씨를 뿌릴까요? 농부가 씨 뿌리는 거는요, 취미생활로 씨 뿌리는 사람이 없어요. 열매 때문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과수원 주인이 과수원 나무들을 돌보는 단 한 가지 목적은 좋은 열매를 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설명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냐? 아무리 그럴듯한 양의 탈을 수고하도 일이는 일이다. 아무리 좋은 나무처럼 잎만 무성하고 막 나무 키가 쭉쭉 자라나가도 나쁜 나무는 절대 좋은 열매를 못 맺는다. 아무리 거짓 선지자가 입에 발린 소리를 하고 멋있는 얘기를 하고 막 기적과 이적을 표현을 해도 절대 거짓 선지자는 좋은 열매를 못 맺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열매로 그 사람의 신앙도, 열매로 그 사람의 인격도, 열매로 그 사람의 삶도 평가가 된다. 열매. 농부가 씨를 뿌리는 단 한 가지 목적은 수확, 열매 때문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네 가지 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수확을 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가 떨어진 땅에 따라서 열매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어떤 땅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기도 하는데, 어떤 땅은 하나도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런데 네 가지 비유 중에, 네 가지 땅 중에 세 가지 땅은 열매를 못 맺어요. 놀라운 신비예요. 100명이 말씀을 듣는데 75명은 열매를 못 맺는다.
한다는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눈을 동글동글 뜨고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4분의 1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4가지 땅이 나와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못 맺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목적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땅, 좋은 땅만 열매를 맺는데 이게 또 신비해요. 좋은 땅에 열매를 맺는 확률은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25%. 그런데 25%가 열매를 맺는데 얼마나 열매를 맺느냐 하면 최소한 30배요. 많게 60배, 100배까지요. 그러니까요. 4분의 3이 실패를 했어요.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좋은 땅 4분의 1이 열매를 맺는데 그 4분의 1이 열매 맺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4분의 1만이라도 이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흘려버린 4분의 3이 맺는 그 열매보다 훨씬 더 많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력으로 설날이에요. 1월 1일이 내일이지만 아무튼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설 명절을 맞이할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영적인 다름질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는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열매를 통해서 평가됩니다. 신앙생활의 결과는 다른 것을 통해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통해서 평가가 됩니다. 당신 교회 다니지 몇 년 됐어요? 당신 교회에서 직분이 뭐예요? 여러분 직분이나 교회에 다니는 횟수는요 절대 신앙생활에 바로 밑에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해서 교회 다닌 지 오래돼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그 다른 사람들보다 뭐 좀 어쩌지 오래 뭐 다니면서 뭐 좀 했다고 직분을 받은 오히려 여러분 그게 핸디캡이 되고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매가 없으면서 입만 무성하고 키는 똘썩하게 큰데 전라도 말에 키 큰 사람 치고 안 싱거운 사람 없다. 뭐 이제 속담이 이건 키는 컸어요. 세월이 오래됐다는 얘기죠. 잎이 무성해졌어요. 대단한 걸 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이 나무는 아무 짝이 쓸모가 없어요. 오직 신앙생활의 열매는요, 신앙생활의 평가는요, 그 사람이 맺은 열매를 가지고 판단하고 열매를 가지고 평가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모태신앙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교회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닌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장점이 많아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 교회의 속속들이 교회의 모든 생리를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태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정말 과간인 경우가 많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어지는 결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주변을 보니까 인간관계가 엉망이에요. 설 명절이 됐는데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요.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어요. 설 명절에 형제들 만나면 싸우느라고 정신없어요. 베풀기보다는 인색해서 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저 모양이고 교회 뭐 장로 권사라는 것이 저 모양이다고. 여러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 맺은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전도는 몇 명이나 하셨어요? 죽어가는 생명 몇 명이나 살려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면서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면서요?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봉사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3년 전보다는 그 2년 전이 갈수록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이 더 좋은 여러분이 천국 가정으로 바꿔지고 있어요. 그 열매가 있어요. 교회는 다녀요. 5년 다녔다, 10년 다녔다. 내가 뭐 직분이 뭐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것은 원수막의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직분 받아서 뭐 할 거예요? 교회 다닌 지 오래돼서 뭐 할 거예요? 열매가 있어요. 나무는 오직 열매로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땁니까? 어떻게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요, 바른 말씀을 듣고요,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반드시 바른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참 고약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교회에 와서만 신앙인이 있어요. 정말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교회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는 기본이에요. 왜? 여기서 신앙을 배우는 곳이니까. 그러면 배운다는 건 뭐예요? 교회에서 신앙을 배운다는 것은 교회에서 배운 신앙을 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자리가 중요한 만큼 배운 것을 실천하는 실천의 자리는 더 중요해요. 어디서 실천해요? 직장에서. 어디서 실천합니까? 가정에서. 누구하고? 형제와 친척과 부부, 가족들끼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열매로 평가받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씨를 많이 뿌려보세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안 맺어요. 열매 못 맺어요. 돌짝에 아무리 많이 뿌려보세요. 아무리 가시떨기 뿌려보세요. 열매 없어요.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소용없어요. 오직 나무는, 오직 농부가 씨를 뿌리는 한 가지 목적은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뿌리는 이는 예수님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립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심령에 교회에 와서 우리가 듣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들기는 그 간절함을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 딱 감고 열매 맺지 않습니다. 이게 헛수고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듣는 자들은 많은데 들을 귀가 없다는 거죠. 보는 사람들은 많은데 보는 것을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 열매 맺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듣고 깨닫는 자가 은혜에서 은혜로 나가고 믿음 위에 믿음이 생기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깨닫는 자는 없는 것 가득 받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육적인 복을 더 받게 돼요. 그런데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거를 알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까지, 하나님이 준 말씀의 씨까지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듣고 나가서 신앙의 믿음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신앙생활의 성패는 말씀을 받는 태도와 자세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신앙생활의 성패는요, 성공과 실패는요, 말씀을 받는 태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신앙의 성패가 결정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씨를 뿌립니다. 말씀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건 농사가 잘 되려고 하면요, 세 가지 정도가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됩니다. 농부가 누군가, 농부가 게으른 농부냐, 부지런한 농부냐, 아니면 신실한 농부냐, 사기꾼 농부냐. 농부가 중요합니다. 농부만 좋아서는 안 돼. 농부는, 여기서 씨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씨가 좋아야 돼. 씨가
씨. 아무리 밭이 좋아도요, 씨가 엉망인 중국산 막 이상한 거, 죽은 거 이런 거 갖다 씨 뿌리면 밭이 아무리 비옥하고 좋아도 열매를 싹을 못 틔웁니다. 그래서 씨가 좋아야 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품종 중에 최고의 품종이고 최상 중에 최상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농부는 예수님이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농부, 씨, 이건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다. 최고의 것이야. 문제는 뭐요? 땅이요. 씨는 최고의 씨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 홍해바다를 갈라내는 능력의 말씀, 반석을 쳐서 물이 솟구치게 만드는 권세의 말씀 최고의 씨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씨 최고, 농부 최고. 문제는 땅이야, 땅. 땅이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길가 땅. 길가 땅에는 밭과 밭 사이에 농부가 씨를 뿌리다가 보면 길가에 씨가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길가라는 게 사람들이 다니면서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요. 씨가 뿌리를 내려야 줄기를 피우고, 줄기가 나와야 거기서 잎이 나오고 그래서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는데 단단한 땅에 씨가 떨어졌어요. 뿌리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전에 찬양을 뜨겁게 하라고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제발 찬양할 때 입을 열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입을 열어서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같이 갈아엎어져야 돼. 마음같이 갈아엎어져야 돼. 강팍해 가지고 아주 깜깜하게 굳어져 가지고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꽝꽝 굳어져 가지고요. 세속적인 관점으로 저 목사가 오늘 또 어떻게 둘러쳐 가지고 돈을 빼내려고 그러니까 모르겠다. 팔짱 찌고 아주 그냥 사실 눈을 쓱 뜨고 말이죠. 목사가 하는 모든 말이 다 삐딱하게 보입니다. 느껴져요. 굳은 마음. 이런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할렐루야. 들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면서 말씀 조심하세요. 정말 말하는 대로 돼요.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 아무것도 모르겠어.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목사의 설교를 듣고 아무것도 모르고 깨달아진 게 없다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같이 길가 같은 깜깜하게 굳어져 있는 강팍하고 안악한 마음이 아닌지 여러분 마음을 살피십시오. 여러분 마음밭을 확 뒤집어 엎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동일한, 전 세계 어디를 가더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동일한 말씀. 믿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말의 표현이 다를 수 있고 언어를 할 수 있고 말을 좀 더 잘할 수는 있지만 그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시,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최고의 품질인 말씀의 씨와 그 예수님이 농부가 주신 그 제조한 그 씨를 내가 아무것도 깨달아지지 않는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요? 목사에게 있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문제가 있다고 그랬을 거예요. 아니요. 아무리 실력이 없고 아무리 재주가 없는 목사도 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권위를 부여하고 그리고 말씀을 주신 분은 주님이시오. 문제는 뭐예요? 밭이요. 그런데 이 마음밭을 원수마귀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딱 앉으면 원수마귀가 딴 생각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니까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안 자란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어요. 새벽에 오세요. 새벽에 오시고 수요일 오시고 금요일 오시고 주중에 예배 시간마다 오기만 하면 그분의 믿음은요 눈에 띌 만큼 쑥쑥 자랍니다. 왜? 말씀이 들려지면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 생긴다고 예배 가면 졸기만 한다고 그럴수록 더 나오세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와서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어떻게 자라? 말도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숨만 컬떡컬떡하면 영적으로 어떻게 믿음이 자랍니까? 그러면서 믿음이 안 자라네. 어디 교회 목사는 능력이 없대. 천만의 말씀 바체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시인데 똑같은 이 내용을 씨 뿌리는 비유를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의 얘기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돌밭에 뿌려진 씨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위 위에 떨어진 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돌이 있는데 그 돌 위에 흙이 얇게 덮여있는 거예요. 거기에 씨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 위에 떨어진 씨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위 위에 흙이 약간 덮여있어요. 씨가 흙이 있기는 있어요. 흙이 있으니까 뿌리를 내려요. 그런데 오래 가지를 못해요.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그냥 흙이 얕고 뿌리는 깊이 내려가지 못해요. 여러분이 믿음의 뿌리를 굳게 할 때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 그런데 문제는 뿌리가 없어. 잠깐이에요. 믿음은 두 가지로 테스트할 수 있어요. 시간과 시련. 따라합시다. 시간과 시련. 시간을 두고 봐야 돼요. 돌밭에 떨어진 이 신앙의 유형들은 어떠냐?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 처음에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 온 세상이 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한 주도 교회 안 오면 못 살 것 같아요. 목사님 중에 이지구 목사가 최고 훌륭해요. 아멘. 교회 중에 성문교회가 최고로 좋아. 아멘. 그래서 교회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질 수 있어. 그리고 모든 목사 나 혼자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 그래서 뜨겁게 반응을 합니다. 문제는 오래 못 가요. 이런 신앙을 냄비 신앙이라고 해요. 금방 뜨거워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의 그 마음이, 그 믿음이 가짜냐? 그건 아니에요. 진짜 말씀을 듣고 처음 은혜를 경험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몇 달은 뒤집어집니다. 교회 문턱이 날도록 드나들고 막 목사님 뭐 하고 뭐 전도 막 하려고 하고 뭐 기도하고 뭐 새벽에 안 빠지고. 문제는 오래 못 가. 시간. 그러다 그런 입술을 가지고 금방 돌아서서 교회 불평하고 투정하고 목사 흠 잡고. 왜 뭐예요? 믿음의 뿌리가 깊지를 못해. 여러분, 믿음은 오래 길게 죽을 때까지 영원히 진행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아서 뜨거울 때가 그럼 가짜냐? 아니요. 그때 마음은 진짜라니까. 진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내 몸도 불사르고 내 가진 재물도 다 바칠 것 같은 그 뜨거움이 있어. 그 가짜 아니에요. 그때는 진짜예요. 유지를 못해. 처음 신앙을, 첫사랑을 지탱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석 달 딱 가요. 석 달.
난리가 나요. 뒤집어지고 뭐 금식한다고 하고 뭐 헌신하고 헌금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때려 넣어놓고 오래 못 가. 그리고 나서 석 달 지나고 아이고 내가 미쳐놓은 게 비유. 내가 정신이 나갔어. 돌짝밭에 떨어져.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온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시련을 통과를 못하는 거죠. 자기 의하고 교회가 안 맞아. 또 자기가 어떤 지향하는 것과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방향이 좀 달라. 여러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핍박이나 시련, 마태복음 13장에서 핍박이나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시련을 당할 때 이렇게 누가복음 또 표현을 해요. 핍박이나 믿음 생활 때문에 시련이 와요. 어디요? 여러분 오늘 설날 내리설이죠. 오늘은 여러분 아니 목포에 있으면서 가까이 있으면서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안 되나? 근데 여러분들이 왜 왔어? 여러분들은 바보예요. 바보 같아 내가 볼 때는. 신앙생활하는 거 믿음,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믿음 지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그거 돌파 못하면요 항상 그 자리에서 항상 그 모습으로 항상 그만큼의 믿음의 분량으로밖에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돌짝밭을 돌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 믿음이 뭐냐 그러면 그게 이제 그 가시떨기 뿌리죠. 가시떨기라고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시떨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막 탱자나무 막 가시 이런 게 아니에요. 학자들이 하면 이 가시떨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시떨기의 종류가 22가지가 돼요. 우리나라 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잡초예요. 잡초. 풀더미 속에서 떨어진 씨예요. 그러니까 풀더미가 풀이 자라고 있다는 것은 흙이 있다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영양분이 조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어디 가운데 떨어졌다고요? 가시덩굴, 풀 가운데, 잡초 가운데 떨어졌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진리 가운데 가장 단순한 진리는 뭐냐면 잡초가 알곡보다, 곡식보다 훨씬 생명력이 강하다는 거. 영양분은 알곡이 받아가는 것보다 잡초가 훨씬 더 쉽게 섭취를 하고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은 신앙생활을 좀 해요. 뭐 조금 견디는 것 같기도 하고 직분 생활도 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좀 다니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못 맺어요. 왜 못 맺냐? 그 가시 잡초들에게 영양분을 다 뺏겨버려요. 그러니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좋은 열매를 맺을 텐데 믿음의 은혜의 영양분을 다 뺏겨버려요. 누구에게? 원수마귀 사단에게. 그래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열매 맺지 못하게만 뺏어가는 영양분을 뺏어가는 그 잡초가 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세상의 염려라는 게 뭐예요? 오늘 명절을 당할 때 이런 생각하는 이런 거예요. 메림노라고 하는 염려라는 말이 뭐냐면 세상 일에 바빠요. 어떤 사람들은 동창회 총무 때문에요 죄일을 열심히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 명절 때문에 죄일을 못합니다. 세상 일, 세상의 염려라는 게 세상의 염려라고 메림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마음을 쪼개버리는 거예요. 둘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둘로 셀로 나눠버립니다. 그러니 결실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하는 말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깨닫는 자는 복이 나니 자꾸 얘기를 하는 게 그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을 둘로 쪼개버려요. 오늘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둘로 셀로 나눠지고 쪼개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재물의 유혹.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정말 그 재물의 산을 넘으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할 텐데 재물의 산을 못 넘어. 재물의 산을 못 넘어. 재물의 산.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오래 한 사람들도 마찬가지 재물에 그 돈 걱정.
돈 욕심. 네. 돈하고 우리 신앙은 정말 밀접해요. 아무튼 이것 때문에 결실을 못해요. 그러니까 30년, 40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실은 못하고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주 무서운 얘기죠. 심각한 얘기죠. 그만큼 원수마귀 사단이요, 우리가 열매 맺고 열매로 평가받고 칭찬받는 자리에 나가는 걸 그만큼 원수마귀가 도전하고 가름하고 방해하고 있다. 듣는 자는 많으나 깨닫는 자는 작도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청한 자리에 응한 사람은 적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질 시각.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시라는 게 뭐냐면 그 마음을 얘기하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BBC 방송, CNN 방송도 자꾸 듣고 자꾸 보면요, 깨달아져요. 여러분, 오늘 들은 설교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려도 절망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듣고요, 계속해서 시도하고 계속 그 말씀의 씨를 붙잡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 반드시 깨달아지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깨달아지지 않으면, 계속해 10년, 20년을, 30년, 40년을 다도 깨달아지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 아, 영적인 전쟁이 있구나. 원수마귀가, 사단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구나. 내가 예배할 때 말씀 듣는 태도와 자세가 어때야 되겠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냥 가서 자다가 가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건 정말 귀한 일이라고 자꾸 말씀드리죠, 제가. 정말 귀한 거예요.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러나 왔다가 가는 거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맺지 못하는 그 열매만큼 더 이상을 열매를 맺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교회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교회에 일하는 사람은 전부 아닙니다.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다 영적으로 삽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얼마 안 됩니다.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의 원리를 빌어서 말하면 20%입니다. 20%. 백화점의 매출의 그 80%를 백화점 고객 20%가 달성합니다. 국가의 세금을 내는, 국가의 세금의 대다수가 20%의 사람들이 세금을 거의 냅니다.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경제적인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이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20%. 개미들 사이를 보니까 개미 10마리가 다 일을 하지만 그 중에 20%, 2마리가 그 집단을 먹여 살립니다. 그러니까 개미들 중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개미 20%를 또 떼다가 또 놔둬봤더니 그 중에서 또 20%만 일하고 나머지 80%는 일을 안 하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사람들이 놀라운 파괴력을 가지고 놀라운 결정력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귀로 듣고 흘려 보내는 분들이 아니라 깨닫고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시작.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마가복음 4장 15절, 누가복음 8장 12절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뺏어 가버린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15절은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은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들은 자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진짜 여러분의 마음이 제대로 깨닫고 듣는다고 하면 이제부터 설교 듣는 말씀 듣는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 못 바꿉니다. 여러분의 못된 습관, 여러분의 못된 천성 못 바꿉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작동을 하면 여러분의 못된 습관 바꿔집니다. 아멘. 못된 행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외설 사이트 이거 정리 못해서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정리 못합니다. 노력해서 그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박 정리를 못합니다. 알코올 정리 못합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러나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갔어요. 말씀이 작동하고요, 말씀이 주장하면요, 여러분이 힘써서 못했던 그 나쁜 습관, 행습, 이거 다 고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단이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작동만 못하게 하면 됩니다. 이유와 핑계가 어떤 것이 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사탄은 한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공은 간단해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면 됩니다. 근데 사탄은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서 작상을 못하게 만듭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방법을 씁니다. 돈 욕심을 집어넣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서 어떻든지 말씀이 못 들어가게 합니다. 저 목사는 왜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자꾸 삐딱선을 타게 만들고 말씀이 못 들어가게 합니다. 오죽하면 저 목사가 저렇게 혈기를 부려가면서, 혈기는 아닙니다. 어째 목사님 성질을 냅니까? 성질 낸 것도 아닙니다. 뜨거워져서 하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착상되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뺏어버려요. 악한 자라고 말하고 사탄이 마귀라고 말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하죠. 앉았다 가는 겁니다. 그래 삶이 바뀌겠습니까? 도박 끊어집니까? 포르노 사이트 이제 그만 끊어집니까? 말씀이 작동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게 정리가 됩니다. 왜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씨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쓴뿌리, 여러분의 견고한 그 진, 여러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전인격적인 삶을 오토매틱으로 작동시킬 때 자연스럽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내 혈기가 없어졌네. 내 그 다혈질, 아니 술 안 먹어도 괜찮네. 벌써 몇 달 됐네. 도박.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면요, 말씀이 우리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열매를 맺고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면요,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오늘 설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할게요. 사탄은 정말 목사를 도전할 때요, 사탄이 목사를 제일 무기력하게 만드는 시련이 뭐냐면, 너 아무리 목 터지게 소리쳐봐라, 너 아무리 성도들 성경 공부 가르쳐봐라, 성도들이 요만큼이라도 변할잖아, 안 변해 이놈아, 도전합니다. 목사가 정말 낙심합니다. 10년이 가도 사람이 안 변합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 같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 같고 길가 같은 편한 마음으로 설교 듣는데 오늘 또 뭐 어쩌나 보자 이렇게, 그러다 이거 그러면 그럴지, 내 그럴 줄 알았어, 자기 판단, 자기 세상적인 그런 모든 걸로 시커매져
와서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 엄마가 사정을 해서 교회에 옵니다. 엄마가 사정을 해서. 어떤 분은 부인 때문에, 어떤 분은 남편 때문에 오기는 해요. 안 변해요. 그럴 때 목사 진짜 사탄이 와서 얘기합니다. 너 제자 훈련 지금 했는데 너 제대로 됐냐? 너 지금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뭐 얼마 달라지더냐? 언제나 그 자리에, 언제나 그 모습으로 어떤 문제, 돌뿌리, 인생에 살다가 보면 신앙생활을 떠나서 어떻게 인생살이를 하는데 돌뿌리를 안 만나고 갈 수 있어요. 돌뿌리 만나면 언제나 그 돌뿌리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가지고 저질이 하고 있고 말이죠. 한 발짝도 앞을 가지 못하고 사단이 그거 가지고 목사를 도전합니다. 정말 목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그럴 때예요. 너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너가 설교하다가 쓰러져서 네가 그 자리에서 죽어도 성도들 변할 줄 아냐? 사단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동조하면 목사가 실족하는 거야. 낙심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제가 그걸 알았어요. 됩니다.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하면 가정 바뀌고 삶 바뀌고 인생 바뀝니다. 그런데 예배당만 다녀서는 절대 안 바뀝니다. 왜? 사단의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말씀 듣는데 여러분 제 태도와 자세가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 여러분이 해야 될 나머지 신앙생활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 신앙의 질과 그 신앙의 열매의 결정은 어디서 되느냐? 이제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사단은 그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못 듣게 합니다. 저 목사 또 그 얘기한다. 제가 2주 전에 어떤 집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수사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예화를 하는데 그 예화를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또 한대 또 한대. 처음 한 것처럼. 아니 목사님이 뭔 뜻이 있어서 예화를 들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좀 목사님이 뭔 뜻이 있어서 또 얘기를 하시는 거라 이렇게 들어도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 예화 소리 듣기 싫어서 교회 나가고 싶지가 않대요. 여러분이 목사 같으면 우리 교회 와시오 그럴 것 같죠? 그러지 않았어요. 뜻이 있을 거다. 너 병들었다. 목사님이 뭔가 할 얘기가 없어서 한 얘기를 또 하고 그 예화를 하겠나?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화를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너 마음이 지금 당신 마음이 병들어 있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예화를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무슨 세상 얘기를 합니까? 세상 공부는 여러분들이 더 하죠. 제가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예화를 일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의 씨가 뿌려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누구를 집어삼킬까? 누구 마음을 사로잡을까?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신자를 어떻게 만들까? 그냥 30년 40년 그리고 교회에서 받은 직분 그걸 감투로 생각하고 그걸 최고로 어떻게 누구에게 가서 그걸 만들까? 오늘도 사단은 그 한 가지만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30년 교회 다니셨어요. 40년 다니셨어요. 여러분이 권사, 장로, 집사, 목사가 됐어요. 열매가 뭐예요? 없어요. 그럼 어쩔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이, 그 많은 예배가, 그 많은 하나님의 좋은 씨를 받았는데 열매가 없다. 좋은 씨를 마음에 받기만 하면 웬만한 씨, 좋은 마음,
정말 좋은 맛이라고 하면 정말 안 돼도 30배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보다 지금은 최소한 30배 이상은 됐어야 돼요. 믿음의 분량이. 성전 문지방을 드나든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사람이 동물 중에서 제일 뱃속에 오랫동안 있다 나옵니다. 말 못하는 정말 짐승이라고 하는 그 동물들 뱃속에서 석 달, 한 달, 몇 달 있다가 나와서 바로 돌아다니고 바로 일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셨어요? 여러분 걷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 보세요. 여러분 옆자리 보세요. 영적으로 아직도 어린아이 기저귀 가방 들고 다니신 분이 계세요? 영의 눈을 뜨고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아직도 가짜 공갈 젖꼭지 넣고 다니고 가짜 젖꼭지 우유통 하나 차고 다니고 영적으로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요 반드시 잘한다고. 안 돼도 30배는 결실을 한대요.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이 됐으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농부는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열매를 맺어라. 믿음의 열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뺏어가는 단 한 가지 목적은요. 우리가 구원, 믿음의 결국 구원을 얻는 그거를 해방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면 절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거예요. 말씀이 구원이고요. 말씀이 믿음의 확신이고요. 말씀이 천국의 보장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예배 시간에 어떤 예배든지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조차도 말씀을 듣고 흘리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속에서 씨를 내리고 작동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밭을 여러분의 말씀 듣는 태도와 자세를 정돈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명절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꼭 들어야 될 말씀, 우리 신앙생활의 결정체가 될 만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너무 쉬운 얘기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듣고 흘려버리는 돌밭에 떨어진, 길가에 떨어진,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렇게 반응하는 성도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2016년이 이미 시작이 됐지만 전통적으로 음력으로 우리는 다시 1월을 시작합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